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둘째 날 밤 증거할 말씀은 시온의 성회로 주시는 두 가지 큰 역사. 시온의 성회로 주시는 두 가지 큰 역사.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언제 주시는? 시온의 성회로 주시는 두 가지 큰 역사. 물론 시온의 성회로 주시는 역사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오늘 밤에는 특별히 두 가지 큰 역사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큰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큰 역사. 아멘.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역사고 큰 역사고, 두 번째는 북편 군대를 멸해 주시는 큰 역사입니다. 아멘. 북편 군대를 멸해 주시는 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역사가 저와 여러분하고 무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직접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큰 역사. 이게 시온의 성회 때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유일하게 남종,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남종, 여종. 유일하게 남종, 여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남종, 여종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남자에게 신을 부어 남종으로, 또 여자에게 신을 부어 여종으로 세운다. 이걸 유일하게 예언해 놨습니다. 자, 이런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지난밤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독교 3대 성회가 있는데, 첫째는 미스바 성회, 둘째는 오순절 성회, 셋째는 시온의 성회.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시온의 성회는 앞으로 있게 될 성회입니다. 아멘. 앞으로 있게 될 이 시온의 성회에서 거기 참여한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에게 신을 부어서 남종, 여종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종, 여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취될 일을 보이실 종입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입니다.
그 종은 어떤 종이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런 종들을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이다. 지명하신 종이다. 아멘.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는 종이다. 아멘. 묵시를 바라보는 종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특별한 소유된 종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는 다니엘서 12장 3절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지혜 있는 종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다. 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저마다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성별로 남종, 여종 이렇게 성별로 말한 종은 오직 요엘 선지자뿐입니다. 아멘. 그날에 남종과 여종으로 시온의 성에 부름받을 지어다.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셔야 돼요.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시온의 성회에 내려주시는 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신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와서는 그 신을 어떤 신이라는 걸 이사야가 설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엘이 말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신은 지혜의 신이다, 총명의 신이다, 모략의 신이다, 재능의 신이다, 지식의 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신을 받은 종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즐거움을 삼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신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신이 이런 신이에요. 이런 신을 받은 종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종입니다. 이런 종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자. 이런 종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자. 이런 여호와의 신을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온다.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하수같이 쏟아집니다. 오순절 역사는 바람같이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런데 시온의 성회는 이제 어느 날 시온의 성회 되면 막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물소리가 막 폭포같이 쏟아지는 소리가 나면 그날 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내려오면 야곱 같은 종들에게 있는 죄가가 그 기운에 몰려 떠나간다. 여러분, 죄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장마물이 내려오면 냇가에 지저분한 것이 다 떠내려가듯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는 그날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경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져라. 아멘. 이것이 시온의 성회에 신을 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걸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느꼈나요? 느꼈습니다.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걸, 성령이 내조하고 임재하신 걸 느꼈어요. 느꼈어요. 그걸 잘 못 느꼈다면 그 사람 중생을 뭐 시원찮게 했거나 잘 못했거나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도 느끼고 내려가도 느끼고 바람이 불어도 느끼는데 하물며 성령이 오신 걸 못 느낀다. 자기가 중생을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 이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내려오는데 모르겠습니까? 죄가가 샥. 오늘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이 내려지면 죄가는 떠나가고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합니다. 시온에 전하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런 예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온의 성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을 받을 사람이 나오자는 거예요. 신을 받을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신, 요엘 선지가 부어주신다고 예언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이 신이 시온의 성회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가장 큰 역사는 성령 받는 일이요, 시온 성회의 가장 큰 역사는 여호와의 신을 받는 남종과 여종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엘서 2장 29절로 다시 오세요. 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피와 불과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으시면 그 신받은 종에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 불, 연기 기둥 어디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오늘 낮에 공부한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와서 두 증인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찾으세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피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피와 한 그 계시록에서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는 불과 요엘이 불과한 그 불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원수가 해하고자 할 때 다시 예언하는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예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면 연기 기둥의 역사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이 말세에 다시 예언하는 종은 연기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종들의 머리 위에다가 신을 부으시라.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시온의 성례에 참여해서 신을 받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합니까? 뭘 못해? 뭘 못해? 뭘 못해? 두 번째, 북편 군대를 멸해 주시는 큰 역사. 아멘. 북편 군대를 하나님이 멸해 주시는 큰 역사예요. 멸해 주시는 큰 역사.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아멘. 북편 군대를 멸해 주신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와 이 민족의 환란은 이렇게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 블레셋 침략이 맞물려 있었듯이. 아멘. 이 시온의 성회와 민족의 환란은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 맞물려 있어. 그것이 언제냐?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저보고 그래요? 그게 언제냐고. 이걸 보면 알지. 준비하라잖아. 그랬더니 뭐 올해 오나 내년에 오나. 그게 아니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러나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는 것도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자, 이러면 감이 오는 거예요. 네, 겨울에는 사람 빠져 죽어도 악취 안 나죠. 네, 그러니까 하절기라는 얘기는 분명한 거예요.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 때 시온의 성회가 맞물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시온의 성회에서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고 북편의 군대는 남군대 여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북편 군대를 멸해 주신다는 거예요. 멸해 주셔. 이것을 뭐라 그래?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 됩니다. 세계적인 사건이. 그런데 이런 이 북편의 군대가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 빠져 죽는 이 사건이 마지막 복음의 이게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이게 이 소문이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쪽 뒤에 북편에 앉아서 호령하던 김정은이 그 군대는, 남아있는 군대는 뭐라고 했어요?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래서 북한에는 앞으로 군대가 없어요. 앞에 오던 정부는 동해로 들어가 죽었고 후군은 서해로 죽었고 남아있던 사람은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냈어요. 그 북한은 군대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누가 그래요? 중국군 들어오려나? 중국군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눈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보게 돼요. 통일되는 걸 보게 돼요. 통일되는 걸 보게 돼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대한민국은 통일된다. 그래, 목사님들 지금 너무 많다고 난리인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북한으로 막 가면 돼요. 북한으로 가면 돼.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지 않아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은 할 일이 많은데 남과 북이 통일되면 더 할 일이 많아져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무협지 같이 듣는단 말이에요. 에이고, 목사님은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가? 네, 무협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선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북방의 아수르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그러면 궁들을 밟으러 내려오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7절로 8절같이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 여러분,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궁이 2개입니다. 북쪽에는 청와대, 남쪽에는 청남대. 궁이 2개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궁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를 썼어요.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에는 북방의 아수르가 파리와 벌같이 내려온다. 그리고 삭도를 세내어 온 것 같이 수염과 발털까지 밀어버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된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 여러분, 앞으로 기근이 또 옵니다. 지진은 지금 많이 일어났죠?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죠. 익산에서 지진이 2번이나 일어났어요. 올 들어서는 제일 강진이라고 해요. 3.9. 익산이 근원지예요. 왜 익산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근원지가 어디하고 가깝냐면 지금 무슬림 할랄 식품 공장 50만 평 부지 있는 그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지금 기도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거기서 지진을 일으키셨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할랄 식품 만드는 지금 단지 조성하는 그 부근에서 일어난 거예요. 익산과 전주 사이에 황등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그 부근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날 전주에 있었는데 아주 고나게 자갖고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서울도 느꼈다고 그래요. 지진을 감지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요엘, 이사야, 미가, 또요 예수님, 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다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사기지.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신다. 미가가 누굽니까? 그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만민에게 신을 붓는다는 예언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한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 요엘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민족의 환란이 한편에 일어날 때 한편에서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북편 군대를 멸해 주시는 큰 역사예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에서 일어나는 시온의 성회에 주시는 역사, 큰 역사 두 가지가 이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시온의 성회에서는 신을 붓고, 한편에서는 성회가 일어나서 신을 붓고,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군이 동해로 후군이 서해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누가 이 북편 군대를 막아서냐는 거죠. 신받은 종입니다. 신받은 종이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쳤어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칼을 외칩니다. 그럼 이사야 34장 5절,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린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을 맞은 북편의 군대가 칼 맞고 하고 다 동해로 빠져죠. 이쪽에서 칼 맞은 건 다 서해로 빠져 죽는 거예요. 무슨 신받은 종이 칼들도 가서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피투성이가 돼 치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손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치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5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번에 이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이번 민족의 환란에 요 살생부가 있을 겁니다. 죽을 사람 명단, 살 사람 명단. 옛날에 혁명이 일어나면 살생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죽을 사람은 요리 보내고 살 사람은 요리 보내고. 과거에 혁명이 있을 때보다 보면 그랬어요. 이번에 민족의 환란은 이제 생존하는 게 축복이에요. 생존하는 게. 그러려면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세 많다고 일찍 돌아가시고 젊고 건강하다고 오래 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더더나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전후방이 없어요. 전후방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민족의 환란은 여호와의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의 손에서 막아지는 거예요. 무슨 칼로? 킹스 헬기가 잡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은 신받은 종이 부르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이 와서 어디를 찔렀는지 모르게 그냥 이상하게 힘을 못 쓰고 물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네? 동해 물은 깊으니까 들어가면 못 나오고 서해 물은 또 뻘구덩이라 들어가면 이게 또 땅이 붙들고 안 놔주네.
그럼 북한 군대가 나라 나라. 저는 어떤 때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생각해보면, 야, 북한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구는 동해로 들어가고 후구는 들어가서 그 죽는 꼴을 눈으로 본다는 걸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혼자 이렇게 상상하다 막 웃으며 나요. 할렐루야. 그것들 총 들고 그냥 엎어지고 자쳐지고 서로 밟히고 대지는 걸 어떻게 봐주나. 그때 그냥 여호와의 가랴.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오른손. 같이 하셔야지. 같이. 자, 하나 둘 셋. 여호와의 가랴. 실감 나요? 기도원의 칼이여 그랬더니 갑자기 자고 일어났던 미디안 군대가 막 칼이 나네. 서로 칼을 빼더니 서로 막 찔러서 전부 전쟁이 끝나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남과 북의 이 치열한 이 전쟁 틈바구니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거냐는, 누가 살아남을 거냐. 여러분, 이 무협지 같은 이 이야기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야. 누구의 이야기야? 선지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시온의 성회, 민족의 환란, 시온의 성회는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 앞에 또 1년 가까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예요. 그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려니까 우리도 금식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봉사부가 배식하면서 이렇게 배식합니다. 내일 금식하니까 많이 잡숴두세요. 내일 금식하니까 많이 잡숴두세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닭갈비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데 같으면 이게 많이 남길 건데 오늘 그냥 다 먹었어요. 바닥을 다 깨끗하게 다 먹고, 그래 내일 금식하니까 먹어두자. 그렇지만 오늘 먹은 게 내일까지 가겠나? 아마 오늘 저녁에 좀 금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든든하게 드셨을 거예요. 내일 금식하니까 좀 더 먹어야지. 그런 분들이 내일 배는 더 고파요. 정말입니다. 오늘 많이 드신 분일수록 내일 배가 훨씬 더 고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배가 늘어났다가 들어가면 그 공허함이 더 커요. 그런데 오늘 적당히 드신 분은 내일 배고픈 거 못 느껴요. 맛있는 거 만들어줘 놓고 저렇게 웃는 거 봐.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무협지 같은 얘기가 어느 날 우리 현실 속에 사실로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6.25 전쟁을 치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꼭 살 것 같은데 죽고 저 사람 꼭 죽을 것 같은데 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총알이 날라와도 죽을 사람한테는 도망가도 따라와서 맞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을 사람은 총알이 막 비오도 가는데 앞으로 가도 총알이 이렇게 피해 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이 대회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볼일 보러 이렇게 잠깐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막 볼일 보는데 자기 눈앞에 가던 그 대열에 포탄이 확 쏟아져서 전부 죽어버리더라고요. 누가 사람 살렸어?
설사가 사람 살렸어. 바지 내리고 볼일 보면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잡혀서 꼭 죽게 생겼는데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살려주더라고요. 희한하게 살려주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려줬냐 그랬더니 거기 괴뢰군 제법 간부 되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 동창이더래. 그리고 이렇게 와갖고 쭉 놓고 총 쏴 죽이는데 총 다다다 쏘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저쪽으로 확 밀어버리더래. 그래서 한참 죽은 채 하고 있으니까 다 가더래요. 그래서 살아났대. 하나님 갑자기 동창 보내서 살려줘. 여러분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빚졌어? 목사 되겠다고 소원하고 목숨 빚졌으니까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렇죠? 그래갖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신학교 가서 늦게라도 목사가 됐어. 뭐 그런 간증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온의 성회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딱 두 가지.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 속에 다 입력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성회에 참여해야 되겠나요? 안 해야 되겠나요? 이걸 생판 모르는 사람은 참여 못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왜 제가 이랬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500여 형제 중에 120명이 모여. 그 말 하나도 안 든 사람이 천둥에 개떼 들었듯이 야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평소에 뭐 들은 사람? 말씀 들은 사람. 그렇다면 시온의 성회도 말씀 들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야 시온의 성회 가라 그러면 시온의 성회가 뭐래요? 그러고 말죠. 그러면 천사가 아이고 답답해라. 야는 시온의 성회도 뭐래. 꺼져라 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저는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온의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이에요. 이 사람이 남종 여종이 될 만한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심술 보따리인지 있는 게 심술하고 욕심만 있는지 없는지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겐 틀림없이 그날에 불러주실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북편 군대는 반드시 멸하여 주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대한민국의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나라. 그래서 결론이 시온의 성회는 영원한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역사다. 시온의 성회는 영원한 복음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역사다. 자, 금식을 선포하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내일 밤 12시까지 24시간만 금식을 하겠습니다. 시온의 성회는요, 성회에 있는 기간 내내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만이라도 시온의 성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내일 하루 금식합니다. 물은 마음 놓고 드시고 식당에 때가 돼서 올라가셔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도 안 칩니다. 식사 정도. 왜요? 밥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 죄송한데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임 주실 줄 믿으세요. 기도드립니다.